저희 교회 팔순이 가까운 어느 집사님이 손자녀를 돌보시느라 캘리포니아에 가셨는데 교회로 기도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중보기도 요청 내용에 비밀 기도란이 있고 공개 기도란이 있는데 공개 기도란에 체크 표시를 하셔가지고 결례를 무릅쓰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빨을 뽑고 새 이빨로 해야 되는데요. 틀니를 하면 잘 맞아서 불편함 없이 잘 먹고 건강하여서 노년에 중보기도 사명 한 가지만이라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런 기도 제목을 멀리서 보낸 편지를 받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분이 이 중보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을 때부터,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체통에다가 이 기도 제목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지켜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소박한 이 집사님의 기도에 크나큰 영적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의 사명자로 남은 생에 아름답게 그가 사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틀니를 하는 것 정도, 그냥 치과 의사가 하는 것이지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분은 정말 자신의 치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시고 또 거기에 사랑을 쏟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의 틀니 얘기를 꺼낼 수 있겠어요? 정치 얘기고 경제 얘기면 몰라도 이빨, 치아 하나 그런 거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 안 하겠죠. 왜냐하면 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레 겁먹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틀니 얘기를 누구에게는 할까요? 아마 부모님에게, 또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지인에게는 여러분의 틀니 얘기도 서슴없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지만 시시콜콜한 얘기, 또 부끄러운 얘기, 괴로운 얘기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미국의 대통령처럼 멀리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는 부모님이자 연인이자 친구로서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시기에 노년에 중보기도 사명 이 한 가지만이라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고 피조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섭리와 목적 아래서 그 선하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바로 그 중보기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참하고 일하고 싶어서 그 소망 때문에, 그 사명의식 때문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적인 대답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져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흔하다 못해서 그냥 쉽게 지나치는 말씀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인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나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하더라도, 아니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창조의 기원을 찾으려고 해도 그것은 의미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르고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 10개를 따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뿌리가,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그건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머니 그 태 속에 있는 태아와 엄마가 탯줄로 연결되어 두듯이 이 생명줄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모르고서는 인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서 일할 때도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더워서 짜증나고 삶의 일이 안 풀릴 때라도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외로워요. 하나님, 제가 화가 나요. 하나님, 제가 미워요. 하나님, 일 잘하게 해주세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영적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149편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옛날 항상 했던 그런 찬양이 아니라 새 노래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입니까? 구원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온갖 악기들로 소고와 또 비파와 모든 재금으로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타악기, 현악기 뭐 할 것 없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인류의 창조주시자 생명의 수요자라는 것을 안다면은, 깊게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며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부정할 수 있나요? 없죠. 하물며 온 우주의 생명과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고서 어찌 인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의외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뿌리가 잘린 가지들로서 언젠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매년 사순절 시작이 되면은 제수요일 예배를 많은 교회들이 교회 전통에 따라서 드리는데요. 이 제수요일이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이마에다가 제로 그 짓이겨가지고 그 제로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해주느냐?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For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여러분,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색깔 좋고 반들반들하고 이렇게 좋은 그런 흙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맨날 청소해도 또 청소해도 먼지 쌓이죠? 책상에 뭐 어디에, 그죠? 그 더러운 그 먼지요. 하나님이 그 더스트, 그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존재가 세상에서 대단하고 아름답고 뭐 예쁘고 잘생기고 해도 흙처럼 먼지처럼 어느 날 불면은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잊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흙과 먼지처럼 참으로 보잘것없고 또 한계적인 육체를 지닌 존재로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의 고귀한 보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상이란 무엇이고 모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모양을 따라서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이게 형상과 모양이 뭐냐?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미지. 여러분 머릿속에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은 더운 분은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게 실상입니까? 아니죠. 예, 그러나 그게 이미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얀 도화지에 갈매기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갈매기인가요? 바로 이것이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육체적이고 또 지적인 어떤 능력이 담겨 있는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likeness, 닮은 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 먼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고귀하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덧입은 자로서 영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성경에 서로 교대로 반복적으로 서로 상치되면서 같이 섞여서 쓰였기 때문에 이 둘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닮은 꼴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어떤 침팬지
애완동물 이런 존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리한 동물들은 인간과 어떤 교감도 하죠. 아플 때는 와서 그냥 끙끙대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내 마음 이해해 주는 것 같고요. 예? 어떻게 알아보면 눈치껏 탁탁탁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애완동물이나 아무리 뛰어난 영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동물과 인간은 질적인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무엇 때문에 따먹으려고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교만과 반역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인간의 교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인간,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대답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자 루터와 칼빈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타락되었고 또 상처 입었고 일그러졌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없을 만큼 죄로 오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급 잘 정제된 물이라고 해도요, 오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부패해서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가 없죠. 그 물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염된 물과 같은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을 때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지나쳐서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나아가서 증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들에서 돌로 쳐서 동생 아벨을, 하나밖에 없는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꽤 오래전에, 한 40여 년 전에 그 유명한 감옥 실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 안에 이 파괴된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극한 정말 악마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제 감옥을 만들어 놓고 24명의 학생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간수 역할을 하고 한쪽은 죄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역할을 맡겼는데 놀라운 것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간수들은 이내 죄수들에게 가학적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막 목살게 굴고 포악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진행될수록 간수는 점점 잔인해지고 죄수는 점점 비굴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실험은 2주 동안 진행되기로 했는데 6일 만에 스탑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가자들의 폭력성과 야만성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탓이기 때문에 실험을 그냥 중단한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가장 열악한 환경, 구조적인 악이 도사리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은요, 우리 안에 있던 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악마도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들이 이라크군 포로를 학대하는 사진 때문에 전 세계가 경악한 적이 있습니다. 이라크군 시체를 쌓아놓고 V자를 그리면서 사진을 웃으면서 찍었습니다. 저 여자 군인이 이라크 병사를 벌거벗겨 놓고 개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라크군은 뭐 저거보다 더 잔인하게 했겠죠. 미군을 잡으면. 근데 여하튼 간에 미군에서 발칵 뒤집혔어요. 미국이 인권을 이렇게 존중하는 나라인데 저런 미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막 경악한 거예요. 자기들도 놀라고. 그러면서 이것은 몇몇 군인들, 일종의 썩은 사과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무마시키려고 했지만은 사실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여자 군인 평범하게 있으면요 참으로 참하고 아립답고 심성이 고운 하나의 여자 숙녀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극도의 죽음의 공포, 예기치 못하는 위험, 열악한 근무 환경, 상관의 어떤 리더십이 부재되고 슈퍼바이저가 없으면은요, 얼마든지 악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소위 자연신학, 내처럴 테올로지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인간의 계속 선행을 계속하고 또 성령과 함께 악을 물리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은 개혁신학을 믿는 우리들은 죄로 인해 타락한 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받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단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정도의 도움은 되지 않지만 일정 정도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돕죠.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는 착한 심성을 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각 사람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서로를 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연설가가 나와가지고 100불짜리 딱 지폐를 들고서 여러분들 중에 이 100불짜리 지폐를 갖고 싶은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막 손을 들었어요. 저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 100불짜리를 바닥으로 던지면서 발로 막 짓이겼습니다. 때가 묻고 구겨진 100불을 다시 들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100불짜리를 여러분 아직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요 막 손을 들었어요. 왜 100불짜리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구겨져도 그 100불짜리 그대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공경에 빠지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심지어 철저하게 짓밟힐 때에도 우리들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 인간을 보호하는 이 인권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선한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인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어떤 정부나 단체나 세력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단체나 그런 국가는 악한 것입니다. 그 어떤 이데올로기의 논리나 경제적 가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이 국가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셋째로, 이렇게 파괴된 인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그러지고 파괴되고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을 그냥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너 더러워. 그러나 예수의 피 때문에 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저주와 사망의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버려진 고아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로 입양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 못된 버릇이 한순간에 바뀌나요? 처음 예수를 영접하면은 눈물 흘리고 콧물 짜고 막 하는데 그것도 잠시뿐 조금 돌아서면 예전에 못된 버릇이 다시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반 윤리적인 가치 기준으로 따진다면 세상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더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다만 이때부터 우리 안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것은 경책하시고 또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꾸 닮게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과정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이 각광을 받는 힌두교의 뿌리를 둔 이 요가, 또 이 불교의 이 참선과 같은 수행 방법은 자기 안에 있는 참된 이 자아, 이 자기, 이 셀프를 찾는 수행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부모로부터 받은 거, 또 주변 환경으로 받은 거, 구조적인 악, 또 사회생활 속에서 때 묻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행 방법을 통해서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자기를 찾아가는 수행의 과정이 바로 이런 불교의 또 참선이나 또 힌두교의 요가 같은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고민도 많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에 귀해서 자기를 찾는 것에 상당히 매료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기도와 묵상은 자기 안에 있는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참된 자기를 찾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종교의 수행 방법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번민과 고통,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이고 또 정서적인 안정을 주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고아이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사람의 옷을 입었지만은 금방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을 계속 닮아가는 게 기독교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옛날 그 버릇, 옛날 그 음란한 거, 옛날 그 속이는 거, 옛날 그 거짓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천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가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개인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일을 하든지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예수님이라면 이곳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이 세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며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감지하시고 인식하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비록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고 타락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영혼,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저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저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악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무르는 가정, 내가 머무르는 학교, 내가 머무르는 교회, 또 국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파괴된 관계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형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정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파괴된 죄악된 본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고귀하시고 온전하신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서 멀리 떠나 방황하며 죄악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그대로 우리의 치부를 다 주님 앞에 드러내놓사오니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 안에 들어있는 거짓되고 추악하고 미움과 증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두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놀라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 중앙장로교회 이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계신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